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가면서 했던 일이 한순간에 다 숲으로 돌아갈 때, 그렇게 믿었던 좋은 관계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원수로 되어질 때, 의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죽음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질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이제 다 끝난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느 조각가의 이야기입니다. 한 조각가가 큰 돌을 사서 열심히 두드리고 깎으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큰 돌덩어리는 큰 돌덩어리 그대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몇 달이 지나도 그냥 돌덩어리인데 괜한 수고하는 게 아닌가? 조각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열심히 두드리고 깎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돌이 아주 멋진 작품으로 변화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멋진데요. 언제부터 이런 작품을 생각하신 겁니까? 그러자 조각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이 큰 돌을 샀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이 작품을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수고에 비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헛수고했다 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조각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이미 완성된 작품이 있었고, 그 작품을 위해서 열심으로 때리고 두드리고 깎고 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 모습만 보고 끝났다, 희망이 없다. 특별히 우리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사춘기 자녀를 보고 있으면 아이고, 끝났다, 이런 마음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말을 듣지를 않거든요.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내 상황을 보고 희망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장차 변화되고 회복될 우리 모습을 내다보시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둘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면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아이고, 몇 번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응답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안 해주시니까 삐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열심히 살아와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나름 애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깝깝하고 어려우면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갈 필요가 있겠나? 라고 생각하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망치질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의미 없이 우리를 다루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의미 없이 다루신 적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요셉의 인생을 살피면서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도 빠질 게 없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망치로, 때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끌로,
때로는 눈물이라고 하는 손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다 일을 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그 모습을 내다보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끝이다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아직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손을 놓지 않으셨으니까 내 인생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피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그 요셉이 아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끝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는 이 요셉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선하고 의로운 땡땡땡이라고 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하고 의롭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의 위치를 밝히고 있는데 공회의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바로 그 공회에 소속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공회의원 요셉은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등 돌릴 때 그는 하나님 편에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역자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내가 요구한다는 것은 나도 그 반역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명예와 위치와 안전,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새 무덤이라고, 새 무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가장 좋은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입니다. 55절부터 56절에 보시면 이 여자들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이 요셉을 따라갑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받아서 어딘가 가고 있으니까 여자들이 저 요셉이 지금 우리 예수님 시체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갑니다. 따라가 보니까 거기가 요셉이 원래 죽으면 장사될 만한 새 무덤이고,
그 새 무덤 안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놓은 것을, 예수님의 시신이 누인 것까지 이 여자들이 다 지켜보지요. 그리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들이 돌아가서 이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4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돌아간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안식일이 끝나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다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갈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 향품과 향유를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무덤을 준비하셨고,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당시에 그 행악자들처럼 그냥 버려져서 분실될 수도 있었고, 혹은 짐승들에 의해서 뜯겨져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여자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무덤으로 찾아가지 않았다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무덤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몇몇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이 부활을 위한 사전 준비를 요셉과 여자들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시신이 그 무덤, 안전한 무덤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 시신이 사라져 버리고 그냥 살아났다 하면 그건 뭐 기절했겠지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을 항상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끝장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엘리야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눈에는 당장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또 엘리야와 함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심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둘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장수였던 그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돋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카드를 딱 꺼내 두셨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길어지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아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죽는 자리로 보내지 않고 숨겨서 키우게 하시면서 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모세가 살인자로 도망을 가서 희망이 꺼졌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라고 했을 그 순간에 모두가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모세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다듬으셔서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출애굽의 선봉장으로 인도자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고통받아서 이제 모두가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탄식하고 아버지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았던 사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으키셔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정탐꾼 10명이 악평을 쏟아낼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괜히 여기까지 왔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다 끝났다 라고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잘 안 보이는 데에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 예. 우리 예수님은 저 시골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잘 안 보이게, 눈치 못 채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너무 이렇게 막 드러나고 막 이거, 예, 물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긴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는 거지? 이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땅에다가 씨앗을 심은 뒤에 부지런히 물 주고 부지런히 찾아가서 걸음을 주고 그리고 기다리죠. 여러분, 농부는 당장의 변화가 없다고 해서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서 이미 그 씨앗이 빡 움트면서 조금씩 조금씩 생명이라는 것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도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고 물 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 일은 전문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까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 말을 제일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한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는 끝날 때까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할 수 있는 용기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다만 안 되는 방법을 10,000가지 찾아냈을 뿐이다. 예, 10,000가지나 찾아냈대요. 안 되는 방법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 끝, 진짜 끝, 그 자체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다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990년대에 대스타 중에 한 명이 차인표 씨를 아십니까? 차인표 씨. 한때 큰 인기를 얻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서 차인표 씨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만큼 주목받지 못한 시간이 점점 길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차인표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인표 씨가 그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예인으로 유명해지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고 돕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삶이 뭐가 더 중요한지를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연예인으로 반짝반짝 빛나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많은 돈을 이렇게 수입을 얻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것. 이거 훨씬 더 가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차인표 씨가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힘을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실제로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기도 합니다.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죠.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 몰라줘도 괜찮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들은 인기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오히려 그 끝이라고 하는 순간 속에서 더 선하고 더 큰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무대에서 더 이상 서지 않으니까 이제 차인표 시대의 무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대에다가 차인표 씨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장사된 것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끝난 것 같은 상황. 이제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기다림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희망이 식어졌을 때,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도 들어보면 어떤 간증들이 많습니까? 이제 안 된다, 죽겠다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나 해보자 이렇게 해서 찾아왔는데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이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듣는 간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한 자리,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자리, 주변 사람들도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더 끝까지 기도로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시는,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